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외손주가 셋이다 보니 오면 반갑지만 가면 더 반갑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이번 달에 또 하나가 태어나니까 4명인데요. 앞으로 은근히 걱정되기도 하면서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와서 자잘자잘거리고 아래층에서 항의할까봐 두려울 정도로 천방지축 뛰어놀던 애들이 다 떠나고 나면 또 그렇게 허전한지. 그런 허전하다고 해서 헤어질 때 울고불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헤어질 시간이 되어서 떠나야 하는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 후에 바울의 일행과 에베소 장로 일행은 서로 껴안고 통곡하고 입맞추면서 배까지 따라와서 전송하면서 아주 애가 끓는 이별 장면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장례식장에서 입관을 앞두고 마지막 얼굴을 보는 듯한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슬퍼하는가? 헤어지면서 이렇게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별을 비록 죽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크리스찬들은 슬퍼하지 말아야 되죠.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38절 말씀처럼 그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했기 때문에 이별의 아픔이 더 큰 것은 사실이고, 다시 보지 못하는 이유가 순교가 될 수 있다는 암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더욱 슬픈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영원한 이별이 슬픔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제 성경은 331쪽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가 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14절 이하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마 장례식장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처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더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시 만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 속에서 장례식장에서도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고인이 천국에 먼저 가셨다고 그렇게 우리는 위로를, 남아있는 자들끼리 서로 위로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시기는 본문보다 앞선 사도행전 18장 상황입니다. 우리 요 데살로니가 전서 펴본 김에 3장 한번 더 볼까요? 3장 1절 한번 보면은 3장 1절과 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사도행전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17장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베레아에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다시 베레아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아덴, 즉 아테네로 가게 되죠. 그때 실라와 디모데를 17장 사도행전 17장 14절을 보게 되면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18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옵니다. 즉 베레아에서 헤어질 때 그들을 베레아가 아니라 데살로니가로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을 보게 되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로 지금 18장 상황이죠.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기록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목사도 아닌데 그런 거 알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즉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슬퍼하지 말라고 한 것은 지금보다 몇 년 앞서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쭉 가르쳐 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와서 이별을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의 말과 행동이 왜 다른 것인가? 가르치는 것과 행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본문에서 살펴보죠. 사도 바울이 슬퍼하는 이유, 그것은 다시는 못 만난다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로 사는 삶은 사실은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당시에도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처럼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사탄이 유대인들을 충동질해서 간계를 꾸미고 교회와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곤 했던 것이죠. 어제 우리가 살펴본 29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떠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는 누가 올 것이다? 사나운 이리 때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내에서도 변질자가 나타나서 적 그리스도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사도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을 알면서 자신은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하고는 이제 완전히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그 아픔과 시련을 스스로 견뎌내야 되고 스스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마치 젖도 못 뛴 아이를 두고 가는 엄마의 심정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별이 슬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사도는 그 어려운 임무들을 이 장로들에게 20장 17절 보면 에베소 장로들이 그를 찾아왔잖아요. 그 장로들에게 이 어려운 일을 자기가 맡았던, 자기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해왔던 일들을 이 장로들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탁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실천하고 실행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또 실천하지 못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훨씬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의 체험 가운데도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 밖으로부터의 시련과 안으로부터의 아픔을 겪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겪게 될 교회를 생각하고 또 그 중심에 서서 자신처럼 그렇게 울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게 될 그런 장로들 생각에 이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들의 아직 겪지도 않은 일을 슬퍼하는 것입니까? 아파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겪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해왔는지 우리는 이 그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죠.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제자들을 염려하셨습니다. 왜 염려합니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거나 신앙의 후배가 되는 사람들에게 늘 이러한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한 형제 되고 한 몸 되었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슬퍼한 이유라면, 그러면 에베소 장로들은 왜 이렇게 슬퍼하는가?
장로들은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바울이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하고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순교의 길이 영광스럽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겪어야 하는 순간에는 결코 감당하기 수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장로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아는 순간 함께 쫓아가서 고통에 동참할 수는 없지만 함께 마음으로 아파할 수 있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슬픔을 함께 나누면 절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을 함께 나누면 제곱이 된다고 하죠. 사도가 겪을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을 내 아픔으로 가져가는 에베소 장로들의 마음과 태도는 참 아름답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교회 안에서 맺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은퇴할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성도님들도 바울과 같은 목회자를 만난다면 얼마나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회자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날 존재하고 유지된다고 봅니다. 서로 사랑하고 또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관계로 맺어질 때 헤어짐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관계들을 많이 맺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서로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능한 것이죠. 헤어지면서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런 바울을 떠나보낸 뒤에 에베소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가 대형화되고 일상의 삶이 바빠졌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점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는 사람들이 헤어짐이 무의미하거나 아니면 속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요. 어제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기쁨도 주시고 복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기쁨도 슬픔이 되고 복도 뭐가 됩니까? 오히려 화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주님께서 묶어주신 관계를 항상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신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가 되신다면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끝까지 맺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구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관계, 혈육도 아니고 무슨 비즈니스 관계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이 같다는 이유 하나로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애틋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는 19절 말씀처럼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졌습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떠난 뒤에 교회가 겪을 어려움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을 떠나보내는 에베소의 장로들도 바울이 겪을 시련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아픔에 동참하면서 바울을 생각하며 또 이렇게 같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눈물이 흐르고 아픔이 느껴지는 장면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또 어찌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이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신 인연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최후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고 평안을 주고 또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